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요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 들이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대상 9장에 와서는요,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 족보를 기록했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그 기록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보시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느 가문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랐던 사람들 또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돌아왔을 때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정체성, 정통성, 또 그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어떤 영속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아담 위에는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시고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족보를 9장까지 쭉 이어왔던 겁니다. 1장에서 3장, 4장에서 8장, 그리고 9장 이렇게 세 등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고요.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고 다윗의 그 언약을 받았던 당사자 바로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담으로부터 포로 세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이끄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주요 내용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내용들이 바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바로 족보를 통해 계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8장까지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인 야곱의 12 아들의 그 12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까지 그들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며 그들의 조상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들의 이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포로 생활에서부터 돌아온 자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가만히 보면요.
바로 이 뒷부분도 우리 함께 읽었던 9장 1 절부터 9 절까지 이후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이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계보를 또 한번 뒷부분에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35 절부터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사울 가문의 계보를 계속 이제 반복하여서 이 9 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앞으로 나올 그 사울이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것도 연계시키고요. 또 사울 왕의 다음으로 누가 나옵니까? 바로 다윗 왕이 올라오죠. 그래서 다윗 왕조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그런 의도도 여기 가운데 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족보의 구성은요, 어떻겠습니까? 제일 먼저 읽게 되는 이 1차 독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먼저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세워야 되고 또 먼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그들이 다시금 세워 나가야 된다. 다시 재건해야 된다라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 9장 1 절에 지금까지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던 겁니다. 9장 1절 앞부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그냥 유다 족속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다 지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대목을 통해서 바로 지금까지 유다 지파를 강조했지만 4 장부터 8 장까지 12 지파의 사람들의 계보를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 왕조, 온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십시오. 이것은 바로 그래서 2장 1절 역대기 2장 역대상 2장 1 절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 족보하고 연결되고 있고, 2장 1 절이 처음부터 시작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9장 1 절이 이제 거기에 대한 마침, 종결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서로 상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1절 마지막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왜 바벨론으로 잡혀갔는지, 포로로 갔는지에 대한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아 가장 중요한 지파가 무엇입니까? 네,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스러운 악행이었고요. 하나님께 대한 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셨고 그 경고에 대한 결과로 듣지 않는 그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어 보내겠다고 이야기하셨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고요. 또한 그 딜 이후에 포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그런 말씀들도 그대로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다 이루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들을, 생명의 이 땅 가운데 나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17 절부터요. 34 절부터 보면 이 성전의 일을 맡은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레위인들이 어떤 종류로 봉사를 했는지에 대한 것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부분들을 봤다면 "성전 문지기로 일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그래서 22절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스가랴를 비롯해서 212 명의 문지기들이 다윗 왕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임명되었는데 그들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여호와께 성전문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전문 지키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일일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역대기에서는요. 성전문을 지키고 또 성전문을 지켰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거론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그 이율에 보시면 아 성가대원으로 봉사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성가대원은 어떻습니까? 보았더니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직무는 하지 않고 이것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역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직분에만 몰두해서 그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전의 문을 지키는 거나 또 성가 대원을 하거나 찬양 대원을 하거나 또는 다른 역할을 맡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귀한 역할이요 귀한 은사, 귀한 재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은 부분들, 우리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역할도, 우리의 재능도 다 다르기에 하나님은 그 재능대로 우리답게, 나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더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역할이요 바로 귀한 직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전서의 12 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 보면 12장 12절 보면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진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역할이 다르지만 우리의 각양 은사가 다르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 있다. 그건 인종적으로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직분 자유이든지 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성령 안에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8 절에 고린도전서 12장 28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꾼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역할과 모습들이 다르다는 거고요. 그 모습들이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귀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귀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대하며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은사다라는 것을 그렇게 일꾼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은사도 역할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서로 돌아보고 서로 공동체 안에 서로 도와주며 그렇게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더불어 그렇게 아 세워 나가는, 서로 돕고 서로 도움받으며 서로 아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요, 철저히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서로가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될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듯이 우리의 신앙 자체도 함께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기에 우리에게 여러 번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신앙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함께하는 신앙에는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 그것이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사람이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될 때, 서로 연결되고 연합될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고 나갈 때 우리는요, 믿음 가운데서 또 든든하게 우리답게 살아가는 복된 걸음을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나답게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또 잘 발견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나답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 돌아보고 또 함께 살아가며 함께 주님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정말 우리가 교회로 서로가 지체가 연합되고 돕고 도우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하임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놓고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